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토요일 밤이 지나고 월요일, 일요일 아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집에 못 쓰는 물건 있으면 관리실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한참 뒤에 관리실 앞마당에 풀이 죽은 남편들이 한 무더기 나왔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요즘 은퇴한 남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여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쓸모없는 남편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멘. 누구인지는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못 쓰는 것이 남편뿐일까요?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살고 있는 아들, 시집도 안 가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는 딸들,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은 반드시 변화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결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대변화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한 상의 사건입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며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이 말라붙어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내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내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린 답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른 뼈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마른 뼈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을 때 그 마른 뼈들은 서로 연결하여 붙고 살이 붙고 살갗이 붙어서 바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면 변할 것 같지 않는 남편, 아들, 자녀,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쉽사리 단정 짓지 마십시오. 쉽사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사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당시에 그 감동된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한 시입니다. 70년의 이 포로 생활, 근 2세대가 지나간 이 70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바벨론 그 강대국이 허망하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 초대왕인 고레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포로들을 각 자기 나라로 귀환시켜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두 다 몰랐습니다.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때 70년이 되었을 때 반드시 포로 귀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재응치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였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언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였던 그 포로 기한의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로 기한 이후 유다 땅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였을 때,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갔을 때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사실은 바로 포로 기한 1차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상상 허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로 다가온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음을 그들은 실제 삶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교회가 살아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 더 눈물을 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현상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능히 여호와의 큰 군대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결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여전이 아니라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인생 여전이 아니라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인생 여전, 인생 역전, 받침의 기억이 있냐 없냐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생 여전은 말 그대로 옛날의 그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과거의 모습, 인생 여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역전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바벨론 강대국에서 살아남은 포로들은 이미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다 잡았습니다. 언어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2세대, 3세대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 미래를 위해 당연히 강대국 페르시아에 남아서 인생 여전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항폐화된 이스라엘로 돌아와 개고생할 바에 차라리 페르시아 그 속국으로 남아있어 인생 여전히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인생 여전히를 바라보던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 하니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히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인생 역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 그에 따른 고통, 그에 따른 눈물, 그에 따른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다 치부하고 인생 여전히를 추구하며 세상의 바람 자국, 교회의 바람 발자국을 걸쳐놓으며 그렇게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 여전히가 아니라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들이 생생히 꾸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 여전히 인생 여전히가 아니라 인생 역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 날마다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인생 역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전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해,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인생 여전히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그 직업을 물려받아 우상 깎는 그 일을 대대손손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땅땅거리며 지역 유지로서 품위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여전히가 아니라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내 심장도 지금 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앉아 있으려 하나? 언제까지 주저하려 하나? 일어나 뛰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내 옆에서 뛰고 있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뛰지 않고 주저앉은 자들은 결코 지금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뛰고 있지 않으니 세상도 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으니 하나님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요롭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흘러가는데 나만 벌을 받고 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여전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이 감동해서 그를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이런 말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주어진 인생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인생 발버둥 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심정을 알기에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나를 위해 인생 여전히가 아니라 인생 역전의 삶을 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기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 역전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만약 이 반드시가 빠져버린다면 예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였는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않는 그 상황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과는 다르게 6절 절대적인 단어를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붙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외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눈물은 반드시 씨가 발아되어서 열매 맺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결코 씨앗을 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농부는 울며 그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생 여전이라가 아니라 인생 역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재작년 구역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미의 눈물의 기도는 무릎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 권사님의 자전적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무릎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떨어지기 전 그 눈물의 의미를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기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70년 이후 포로 기한처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응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골 갈 때마다 동네 어르신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야야 네가 어떻게 목사 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 같은 개구장인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을 보고 모두 다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의 엄마입니다.
자녀를 위해 그렇게 새벽마다 목사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사실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저의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바닥 뒤듯이 그 손바닥만 뒤집는다면, 하나님이 생기를 후 하고 한 번만 불어넣으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집어넣으신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어머니께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는 사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사다리를 쓰고 있나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다리를 씁니다. 사다리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다리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곳에 우리의 손이 닿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닿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까지 닿을 수 있게끔 기도라는 이 사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닿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축복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다리에 올라가면 밑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른 뼈를 본다면 흉악한 불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았을 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작은 것들까지 넓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라 한다 할지라도 사다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갔을 때 그것은 반드시 대언해야 될 여호와의 큰 군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충일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담장을 넘는 충일교회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담장이 있습니다. 넘기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일교회 앞에 있는 담장들도 있습니다. 그 담장들도 때로는 뛰어넘기 힘듭니다. 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사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표에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다리를 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담장을 쉽사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사다리를 통하여 담장을 올라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담장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단을 굳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기도의 이 사다리를 통하여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사다리를 통하여서 인생 여전히를 바라보며 과거에 사무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린 기도하는 자들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잡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잡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5절 6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5절 6절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 성도님들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다 줄 때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딸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증 받았을 때 울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차만 섹시 데리고 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의 눈물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언제 우나요? 힘들 때 웁니다. 남편 속썩이고 자식들 말 안 듣고 인생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지금 기도하지만 너무나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에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1차 포로 기한으로 조국 유다로 돌아왔지만 아직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히를 바라보며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동족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조국 유다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기쁜데, 나는 이렇게 즐거운데 여전히 인생 여전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 힘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 힘든 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씨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일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울면서까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결탄코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농부가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이 나는 그 현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의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을 거두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의 단을 나만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며 울음이 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또 다른 누군가를 반드시 거둬야 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주 작가가 쓴 달팽이, 저희 아내 아닙니다. 네. 김문주 작가가 쓴 달팽이 안의 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에 항상 흔들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바른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성도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 모두 다 나침반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고난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탈하거나 그 흔들림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극복하더라도 그것이 독이 되어 내 힘으로 극복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그 어떤 도움을 통하여 극복하게 되면 그 사실에 그것에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방향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언제나 바른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침반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로 예수께로, 교회로, 말씀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나침반이지만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등록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등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커서 시집가서 자녀를 낳다 보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권면하더라도 엄마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것입니다. 40일 이 작정 기도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이 되던 날 이 어머니께서 중앙탑에 산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시간에 중앙탑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마침 그때 중앙탑에 산책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전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도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사차 중앙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티슈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게 되었고, 이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만져주심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실 우리 딸이 나를 위해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그 주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믿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현실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은 눈물투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 남편은 아무리 권면하고 기도하여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포항에 있는 병원에 긴급으로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그만 뇌경색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을 사랑하셨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조영 시술을 받고 심장에 박동기를 달고 약을 복용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은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그 전도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남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였습니다. 아내의 전도와 권면을 통해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예기치 않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식물 인간처럼 아무런 반응 없이 몇 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손쓸 일이 없다고 얘기해서 원주 기독병원에서 앙성에 있는 요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병문안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원주 기독병원이 기독교 재단이었기 때문에 목사만이라도 병문안에 잠깐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구 담당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함께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길은 열려져 있기에 그 성도님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제 얘기 듣고 동의하신다면 눈을 깜빡이십시오. 혹시 제 얘기에 동의하신다면 손가락을 움직이십시오. 발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해 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고 손을 움직이면서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내 집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남편 성도님의 그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신 후 몇 개월이 지난 이후 하나님 품에 평안히 이 성도님은 안기셨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아내 집사님의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예수님께로 찾게 되었을 때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황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나침반처럼 반드시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형님 이야기입니다. 청년 때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상처를 받아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형님을 위해 우리 어머니는 매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막내 아들이 변했고 정신 차릴 것 같지 않는 딸이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큰 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나간 저의 어머니는 기쁨으로 우리 형님의 영혼 구원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단을 거두게 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1세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1세대로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침반처럼 흔들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붙잡고 내려오십시오.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그 눈물의 현장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나의 1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2세대, 3세대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나침반처럼 흔들리며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먼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흔들려도 언제나 나의 방향은 교회이며 기도의 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녀에게 보여주게 될 때 자녀들 또한 모든 방향을 끝마치고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도하였지만 전혀 미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 요동치며 흔들리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나침반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듯이 그분들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지 않고도 기쁨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기쁨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열매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다리 없이 높은 곳에 닿겠다는 실없는 말이고, 기도 없이 기쁨을 바란다면 그것은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겠다는 얼토당지 않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역전의 삶이 아니라 인생 여전히 과거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큰 군대임을 바라보며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자녀들이 변화될 것을 믿기에 끝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영적인 부모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날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체하며 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이 방하는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붙잡아 그 방향을 주님께로 온전히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기에 나만 그 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기쁨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